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고 11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이지만 주의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 중에 최고의 간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시죠. 또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나오면 또 이제 그 자녀들은 취직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또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가게를 가지시면 장사를 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 건강 관리하시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보조식품들, 또 병원도 자주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알려주시고 최고의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또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최고의 것에 계속 채워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어느 정도 힘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참 많은 노력을 해요. 많은 돈도 들여요. 진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님을 어느 정도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있는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 성령을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님과 관계가 있기에 진짜 성령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베니인 목사님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어나서 오하요 고자이마스 성령님 과연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러지만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오늘도 해 주셔야 되니까. 이런 말 하나지만, 인사 하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뜨면 성령님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문을 보니까 어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말을 못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보통 우리가 벙어리 귀신 들린 자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15절입니다. 11장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참 예수님 아주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낼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신 거죠. 그랬는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이름을 힘입어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었다. 여러분들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죠? 무당들이 누구에게 굿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센 귀신, 대장하게 그 굿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누가 된 거예요?
무당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은 그 귀신들의 왕, 그에게 부탁을 해서 쫓은 거다 하면서 수근수근 이야기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중요한 이야기하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것이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이해. 해치는다고 하는 게 뭐 상해를 입히는 그런 해치는 자가 아니라 이거든요. 이렇게 해치는 거.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해쳐버리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다. 그냥 날려버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입을 다물고 싶을 때가 있고 삶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요, 어느 땐 잘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진짜 너무나 올인하면서 일했던 분들이 뭔가 일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래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그때부터 입을 다무시고 손을 닫으시고 다리를 묶으시고 아무 일도 않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상처를 드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여러분이 상처받으면 저만 손해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단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반대하는 자도 있지만 반대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해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반대하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는 나의 배반자고 실컷 내가 모아놓은 것을 다 그냥 이렇게 방해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몇 년 전에 계속 읽어왔는데 마음에 담지는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이 말씀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봉사는 같았지도 전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지만 진짜 이것만큼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거라시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때에 두 번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직 나는 당신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나갔잖아요.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들은 저거 귀신 두목 힘입어 하는 거야 그랬는데 또 옆에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내가 다른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한 거죠. 그것은 예수를 나는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다른 기적 베풀으면 믿었을까요? 이런 말하는 사람은 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24절 25절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었느니라. 귀신이 나갔는데
나간 곳을 무언가로 채우지 아니하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27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위에 보겠습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27절과 28절은 앞의 내용, 제가 지금 10분 동안 설명한 내용, 이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이때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죠.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수근수근하죠. 저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 거야. 예수님 표징을 더 보여주세요.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여인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아,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어머니 참 부럽습니다. 그거예요. 당신 같은 아들을 둬서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데 그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엄마들 참 기쁘죠? 자녀들 취직 준비하시는 어머니들도 있는데, 취직되면 어머니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거예요. 아,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것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앞에 귀신 들렸던 자를 쫓아냈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복은,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니다. 그런 거예요.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것만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 좋겠다 그랬을 때에, 참 행복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행복한 게 아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주목받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좀 아까 내용을 제가 설명할 때에 귀신이 나갔는데 그냥 놔두면, 채우지 않으면 더 심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거기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지금 답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던 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보면서 반대하는 자들,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능력을 보면서 칭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고 반대하고 능력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있다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건강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좀 더 적용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 어머니는 참 좋겠습니다,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좀 인간적인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들이 잘 나면, 부모가 잘 되면, 또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잘 되면 행복할 수 있겠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자녀가 취직이 잘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순의 기쁨이고 좀 지나다 보면 또 걱정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참 행복은 하고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인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항상 일시적이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좋은 친구 때문에 또 기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 또 그것도 너무나 기쁘잖아요.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행복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라고 알고 계시죠?
살아계시나요?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가톨릭의 수녀님이시지만 너무나 훌륭하시잖아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신 분이시고 그분이 쓴 책들도 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하나 제가 꽤 오래전에 어느 치과를 갔다가 치과에 꽂아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빼서 읽었어요. 읽었더니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말이었는데 제가 한국말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은 불합리, 비논리,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멋있죠? 당신이 선을 행하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그것을 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할 때마다 너 이기적인 목적으로 너 목적이 있어서 선한 일을 일부러 한 거지 하고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하십시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는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선을 행하여도 다음 날에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한 것이 기억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성실함,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만 똑바로 살려고 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당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상처를 받더라도 키니스를 꽂도 놨고 걱정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계속 사십시오.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 성공한 것, 쌓아놓은 것이 어느 날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 파괴되더라도 명예에 흠이 잡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도와준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시우치 나를 거꾸로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전달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반응이 거꾸로 반대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일본말로 케리 가이사레루 그것도 아루도 있고도.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계속 세상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요. 사이고니 후리카에르또, 마지막 다시 생각해 보면 너도 알겠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이다. 아나타또 타닝노 히토노 아이다노 코토 데 아따 코토와 이치도모 나카타 코토 데스. 사실 당신에게 있었던 문제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당신 문제다. 그 이야기를 테레사 수녀가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인간관계로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그 수녀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죠. 사실은 너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자녀들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 인간의 행복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뉘앙스로 말로 들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참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것이죠.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악수를 한 번 해서 기분 좋게 웃었다고 그 행복이 10년, 20년 갈까요? 한 1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고 하나님 관계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들 하셨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이상하게 내가 잘 기도도 않고 번아웃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면 먹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먹는 것 같지 않을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너무나 행복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당신의 어머니는 참 좋겠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당신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마지막을 보고 사울 왕을 참 나쁘게 평가하지만 사실 사울은요 처음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으로 선택받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고난의 과정과 별다른 훈련의 과정 없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좋은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지 못했기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는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그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속 좁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아주 소년의 때입니다. 젊을 때입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나고 목동리를 해서 아무런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하셨고 사무엘은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때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배반을 당해보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키운 부하들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가 시편에 일부 나오는데 그가 정말 힘들게 살았음을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왕이 된 후에 죄의 유혹에 잠시 빠진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주님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자기를 고통스러워 밀어넣은 그런 자가 있어도 그에게 미운 감정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했던 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울, 다윗 똑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난 없이 왕이 되었다가 고난이 왔을 때 무너졌고 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고 왕이 되었을 때에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는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되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실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업하기 너무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힘들고 새로운 계획을 가진다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 답답한 것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런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라지면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인데 행복하고 싶으시죠? 예, 진짜 행복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뭐 목사라고 해서 그냥 고통만 받다가 가라고 하면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복 받은 자라고 복 받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행복한 거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행복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참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짜 말씀 하나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그들 텐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죠. 그 안에 말씀이 있었죠. 항상 모든 공동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이번 주간도 이런 말씀이 주어졌지만 집에서 더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참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쿄 기독교회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간증을 나누며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경험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지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